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전도의 책무를 감당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책무에 대하여서 성도에게 전도의 책임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도에게 전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도의 책무를 다하라,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할 때에 세 가지로 나눠서 성경적 근거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전도의 책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시죠. 그러면서 이 성도의 전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 성도의 사명이 있어요. 정체성과 사명을 볼 때에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물론 중간에 지금 내용을 생략했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 증인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이 귀한 신분을 준 것은 이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면서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직접 이 일 때문에 너희를 부렀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비추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리는 자, 드러내는 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빛을 비추면 온갖 더러운 것도 다 보이게 되죠. 깜깜하면 뭐 여기 똥밭이 있는지 뭐 저기 막 오물이 있는지 막 보이질 않아요. 가다 보면 막 똥도 밟고 막 거름도 밟고 이렇게 되는데 깜깜할 때. 근데
빛이 비추면 어때요? 예, 똥도 보이고 막 여기 뭐 더러운 것도 보이고 온갖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잔뜩 있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응답을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러는데, 소금은 뭐냐면 소금은 짠맛으로 나오는데 그 짠맛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썩는 것을 뭡니까? 정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막 소금 뿌리잖아요. 그것도 원래 일리가 있어요. 뭐 그 더러운 거 올라가고 정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소금 뿌리는데 실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소금이.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바닥에 버려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모짝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소금의 의미는 짠맛에 있는 거예요. 이 짠맛이라는 것은 부패를 방지해요.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금의 가장 귀한 역할이에요. 우리가 더 더러워지지 않게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의 직무에 대한 성도의 책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의 책임이 있는 줄 깨달으시고 붙잡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전도의 사명을 책임을 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한 성경적 근거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이 전도의 책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책무를 다 하기 위하여 뭐가 전제가 되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 있을 때도 너희가 지금 잘 해왔는데 그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 뭐 아직 구원 못 받은 건가? 이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는 뜻은 바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삶 속에서 나타내라 이 뜻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 구원받은 자가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라 나타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러기 위해서 복종하라 이렇게 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은 이 구원의 시작과 그리고 완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데 내 노력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 힘이 권력이 권세가 들어간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과 시작과 완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면 살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구원이 완성된다 이 뜻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흔들림 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이 뜻은 우리 말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라 이 뜻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정확한 번역이 필요한데 우리 성경이 어떻게 보면 약간씩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래 완료형이냐 뭐 이게 해서 해석이 올바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한문으로 왔다가 그걸 다시 한글로 번역해서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약간씩 오류는 아니지만 약간씩 핀트가 약간씩 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시작과 완성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또한 그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믿고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무덤에 누웠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무덤에서 또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죽은 영을 살리셔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는 육체마저도 이제 마지막 날에는 그 육체마저도 이렇게 세워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 은혜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성도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책임은 우리의 순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처음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 전도할 책무가 구원받은 자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성을 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전도의 책무를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가능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소망을 두고 그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바울 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신의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순종할 힘은 어디서 오냐면 내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내 전도할 힘을 내 막 많이 배우고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막 힘이 세서 막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내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되게 하신다 이 뜻이죠. 오늘 그 은혜 속에 정말 말씀을 붙잡으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 역사인데,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칼빈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나 수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혜의 말로 이렇게 막, 지혜가 많으면 막 지혜의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설득력 있게 막 합리적으로, 그래서 막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막 생각 없는데요. 전도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는데 왜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가버리지?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초신자 때,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 주보 한 장 딱 들고 사건이 터져서 시골에 그 친구 아버님 다쳤다고 해서 그때 예수 믿을 친구가 아닌데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요. 삼총사인데 두 친구하고 같이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 먼 옛날 얘기니까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 자동차 가진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때는.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냐, 우리 기도하면서 내려가자. 초신자인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친구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 아버님한테 인사하고, 뭐 괜찮으시냐, 아이고 어떠시냐 하면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골방에 딱 왔어. 셋이 딱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 세 명이 딱 앉았어. 우리가 내려오면서 너를 놓고 기도하면서 내려왔다 하면서 한번 들어봐라 하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초신자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 말도 안 되게 막 순서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영접하겠대.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예수님 영접하고, 물론 그 바로 신앙생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나도 놀랐는데 나보다 더 놀란 친구가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친구, 내 친구, 이 친구가 더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다만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전도 전하기를,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면서 내려왔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여신 것도 성령이 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수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내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14절과 16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빛과 증인으로 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택한 자와 또 택함 받지 못한 자의 구분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나타나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분명하게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밝히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선택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늘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드러나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돼요.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 징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단순히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삶으로 빛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증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실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도의 사명은 기쁨과 헌신의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산 갔잖아, 그죠?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를 말하는 그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산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이삭이 보니까 아버지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장작 불을 들고 장작 짊어지고 그리고 양을 한 마리 이제 끌고 가는데 장작과 불은 있는데 어찌 양이 없습니까? 질문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은 눈치챘어요. 아니라 달러 모리아산 도착해서 단을 쌓고 장작을 켜켜이 싼 거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돌돌돌 묶어서 딱 올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꾸부랑 할아버지요. 아들 이삭은 건장한 지금 청년이잖아요. 얼마든지 뿌리치고 놓친데 미쳤나 하면서 갈 수 있는데 순종했어요. 그렇게 이삭이 단 위에 올려지는 그 상태가 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나를 드림같이 완전히 드림으로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사역은 고난과 희생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과 희생이 오지만 그걸 고난과 희생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왜 그러냐면 이미 주님이 승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단순히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이미 주님의 주권과 예정 안에서 이미 확정된 승리에 내가 참여할 뿐이에요. 이미 승리를 하셨는데, 승리를 이루셨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승리를 이루시는데, 그것을 확정된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승리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한 내용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 뺏어갈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사명을 그 은혜 안에서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취하는 역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드립니다. 나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409